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21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십니다. 그것을 계시라고 그러고 또 말씀이 거기 하나님 말씀이고 또 여러 가지 꿈이나 기사, 표적, 환상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 여러 가지의 모양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느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마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또 일을 맡기셨으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시는 것이죠. 주인이시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후에 그의 후손들에게 지금까지죠. 우리에게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나타내 주시는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세상에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공생애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갔을 때 예수님 모습이 변형됐을 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신 음성을 들었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고 하실 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영이신지라 그의 하나님의 모습은 본 적은 없는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기를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러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적이 딱 한 가지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우리 인간에 대하여 인간에게 보내신 목적은 딱 한 가지인데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란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니 세상이 구원한다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구원한다는 것이니까 세상 모두가 다 죄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죄인이니까 심판을 받아야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심판하러 아들이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셨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더란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또 잘못 들으면 여러 가지 항상 말을 또 하는 사람도 잘해야 되죠. 왜 잘못 말하면 안 되는 거니까. 또한 바로 말하더라도 또 듣는 사람도 또 잘못 들으면 그것에 대하여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평상시에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이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그래서 늘 주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왜
바로 전하고 바로 이렇게 드려야 되는 것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신다 그러면은 이것을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하신다는데 그냥 사랑이 아니라 이처럼이라는 말은 최고로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에요. 더 이상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중에 최고로 그냥 적당히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마지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뜻은. 그런데 이 세상은 죄인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의인을 사랑하신다면은 그거는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죄인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을 이제 오해하면은, 그래서 오늘날의 신자들 중에 특히 기독 신자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시는 것이 분명하니까 죄를 마음대로 범해도 된다라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죄를 범해도 죄인을 사랑하니까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한 오해다. 하나님이 죄인을 사랑하는 것이지 죄인이 죄를 범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구약에 어디도 없습니다. 죄를 범한 죄인들 사랑하신다고 되어 있죠. 근데 죄를 범한 죄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 그 죄인을 반드시 죄를 범했으니까 심판해야 되는데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죄인들을 구원해 주냐? 죄인은 멸망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죄인을 사랑하신 것이 뭐냐 하니,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께서 공생애 동안에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는데 원수를 사랑하라 했다. 원수는 사랑할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 원수는 반드시 눈에는 눈, 그러니까 자기의 눈을 이렇게 에게 희생을 준 원수는 반드시 눈으로 갚아주고, 자기의 이에 고통을 준 원수는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다 율법은 유대인들이니까 이방인 아니에요. 같은 유대인들인데 이 사람도 유대인, 나도 유대인, 같은 유대 족속이고 같은 레위 족속이랄지라도 유대인끼리인데도 레위 족속끼리도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눈과 이에게 고통을 주면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 그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의니까. 왜? 죄인은 형벌을 줘야 되는 거니까. 의인은 복을 줘야 되고. 그게 율법이잖아요. 그게 정의가 맞잖아요. 성경에서는 정의라는 단어는 거의 없고 이제 의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한국인들이 쓰는 용어로 정의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해가 쉽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한테 고통을 주면 나도 똑같이 그 사람한테 형벌을 줘야 돼. 왜? 나한테 고통을 줬으니까. 이게 의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있는 모든 법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고통을 주고 뭐 때리고 속이고 그 다음에 죽이는 사람 반드시 그 사람 잡아가지고 똑같이 그에 대한 판결을 내려서 그 다음에 감옥에다 가두고 어떤 사람을 거기서 목숨을 이제 사형한단 말이에요. 왜? 다른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 사람도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지. 그런데 어떤 사람을 잘했다. 지금도 그렇죠. 어떤 사람 잘하는 사람한테는 상을 줍니다. 나라에서도 최고로 높은 상이, 각 나라마다 최고로 높은 상이 있습니다. 상이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 가장 최고의 훈장이 있습니다. 그런 걸 받는다. 대통령들이 옛날에 보면은 취임할 때 보면은 최고의 상을 받습니다. 한국에는 뭐 무궁화 대훈장이라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걸 최고의 상으로 치는 거예요. 그 받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뿐이 아니라 자기 자손들에도 그만큼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한 사람한테는 상을 줘야 되고 잘못한 사람한테는 벌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범죄한 죄인들, 하나님의 원수가 됐는데 그럼 이들을 반드시 형벌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율법이다.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인데, 복음은 율법에 없는 율법 외에 또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 죄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가? 그를 용서하란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그게 복음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자기 제자들이 예수께 구했을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에 대해서 구했을 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친 내용이 주님이 가르친 기도 내용인데 그걸 원하면 매일 할 수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 내용 속에 몇 번씩 하는 내용 속에 하루에 기도를 몇 번씩 한다 합시다.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우리에게 죄를 범한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아버지께서도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복음이다 말이에요. 죄를 용서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용서받지 않으면 그 죄 때문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 이때 있는 모든 죄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러니까 사랑하시면,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나를 사랑할 수도 있죠. 사랑은 좌우간 누군가 뭔가를 사랑합니다. 그 대상이 있습니다. 이때면 내가 빛이다 하면 빛은 그냥 가만히 있어 그 자체로 그냥 빛을 발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사랑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돼. 아무도 없으면 내가 나라도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걸 자기애라고 말하죠. 이거는 그다지 좋지가 왜 다 있으니까. 마귀도 하늘에서 타락할 때 보면 자기애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화로우니까 나보다 더 아름다운 존재는 없으니까 내가 모든 존재 위에 내가 나의 보좌를 내가 안겠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니까 아버지께서 성경에 보면 이거는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단 말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는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성령께서 영원전부터 살아계시는데 아버지께서 아들 성부께서 성자를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하여 누군가를 사랑하죠. 그러면 내가 나 자신을 사랑하면 이게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 모든 존재가 그거 다 있으니까. 그런데 나 위에 이웃을 사랑해야 이것이 진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 자녀가 있는데 부모가 되기 전에 먼저 부부가 먼저 있죠. 부부가 서로 사랑하더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되어서 그 서로 사랑하는 중에 그 귀에서 귀한 자녀가 잉태돼서 태어나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 자녀가 그렇게 사랑스럽더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자녀가 태어날 때는 그 아빠도 자녀를 사랑하고도 엄마도 자녀를 사랑해. 그런데 그 아이가 하나만 있으면 사랑을 독차지하지만 아이가 둘이 나오면은 또 더 사랑스럽죠. 그러니까 아이들을 일테면 10이 합시다. 10명이 다 사랑스럽단 말이에요. 왜? 내 자식이니까. 우리가 비유를 하자면은 포도나무에 가을 때 열매가 맺혔는데 한 송이만 맺혀도 이쁘죠. 그런데 그 포도송이가 꽉 차 얼마나 풍성하다 이 말이에요. 충만하다. 마찬가지 과일을 해도 과일이 사과나무가 다 사과나무 전체 지금도 그렇습니다. 세월이 수많이 흘렀어도 사과나무는 가을 되면 그 전체가 그 다음에 배나무, 감나무 꽉꽉 찹니다. 열매 얼마나 많이 맺히는지. 그런데 그 한 그릇만 봐도 그렇게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 열매가 너무 많아. 인간이 보는 감, 사과, 열매를 봐도 그것이 가득 차면 그렇게 마음이 기쁜데 자기가 사랑하는 어떤 대상, 특별히 자기 자녀가 자손들이 많으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자기 집안의 자녀가 꽉 이것이 그러니까 전도나 양육이나 같은 거에 다. 그러니까 한 명도 사랑스러운데 10명이 전도되면 그 10명이 다 보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으며 100명을 양육한다면 얼마나 그 100명이 다 믿음이 계속 성장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기쁠까. 그러니까 그래서 바울 선생이 내 기쁨이 당신대로 말한 거예요. 세상에 부귀 영화도 기쁘죠. 그런데 그거는 사람이 사랑스럽다는 것을 몰라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가 사랑스러워 미운 짓만 하는데 그래요. 그게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은 못해. 미운 놈은 나도 미워. 어떤 데 미워져. 미운 짓 하면은 왜 그렇게 나만 미워해? 미운 짓 하니까. 그러면 왜 쟤는 항상 이쁘해? 이쁜 짓 하니까. 인간은 이렇단 말이에요. 심지어 지금 복음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육체가 있는 연약한지라.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에 대해서만큼은 미운 짓 하는데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된다면은 당연히 머리로는 이해가 되죠. 그런데 이게 이해가 안 돼야 정상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청량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인간끼리도 미운 짓 하면 심지어 부모 자식 관계도 부부 관계가 만약 미운 짓 하면 벌써 아마 깨질 거예요. 맨날 미운 짓 하면 벌써 아마 깨질 거예요. 그래서 어떤데 옛날에 오래전에 TV 본 이야기 죄송합니다. TV 저는 거의 제 평생에 지금 설교한 중에 TV 본 이야기 한 것이 제 평생 10번이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좀 할게요. 오래전 이야기,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부부가 나와서 서로 이렇게 한 사람이 이렇게 문제를 제시하면은 상대방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할아버지 부부 할머니가 연세가 많은 부부가 나왔는데 할아버지가 질문을 냈어. 그러니까 네 글자요. 그래 거기에서 천생연분이요. 정답은. 그런데 그 할머니가 대답했나? 아니 할아버지가 질문 내서 당신과 우리 관계 하니까 왼수 그러니까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TV 보는데 평생 왼수. 그래요. 그래도 그 부부 대단하네. 그래도 평생 동안 살고 있잖아요. 평생 왼수면 뭐하러 평생 왼수를 하고 그냥 애진하게 헤어져 버리지. 평생을 원수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 대단한 사랑이에요. 역시 한국 사람들은 참 훌륭한 사람들 같아요. 어떻게 평생 왼수랑 살아. 평생 한 밖에 없는데 그냥 정리해버리지. 그래서 제가 볼 때 어떤 서양 사람들은 정리하는 것 같아요. 왜? 이 원수로 살면 안 되니까. 인생이 짧은데.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요즘 옛날 사람들은 그래요. 정 때문에라도 그냥 평생 동안 원수인데도 같이 사는 거예요. 참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담입니다만 그래서 한국의 복음이 부흥된 것 같기도 해요. 폭발적으로 부흥돼 버렸거든요. 이런 역사가 없었어요. 20세기 동안에 20세기 100년 동안에 어느 한 나라의 기독교가 이렇게 왜 기독교가 전 세계에 다 들어갔으니까 그 단시간에 이렇게 폭발적으로 부흥된 데는 유례가 찾기 힘들 정도로 지난 50년 전에 한국에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거 신기하잖아요. 왜? 결국 그렇게 은혜를 받고 보니 펑펑 우는 거야. 나 같은 죄인을 그가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이 그대로 그 깨달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제 영적으로 깊어지고 성경을 더 많이 알면 더 높은 수준까지 올라가죠. 그런데 새신자들도 다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니 다 우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자를 몰라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공부를 안 해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재물이 없어도 알 수 있는 거고 거지도 알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세상에 어떤 문화가 전혀 없어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그냥 받아들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공부를 많이 한다면 공부를 못한 사람은 사랑에 대해서 평생에 사랑을 알 수가 없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인데 죄인이면 알 수 있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도 죄인 그때는 지금에 비하면은 우리가 아는 것에 비하면 100분의 1도 몰랐단 말이에요. 그 옛날의 시대는 그때는 물질 문명에 여러 가지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들도 사랑은 알았단 말이죠. 어떤 사랑? 죄인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사랑하고 그 다음에 뛰어난 사람, 똑똑한 사람, 그 다음에 잘난 사람 그거는 사랑할 수 있는데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도 아마 지금도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고 힘들 거예요. 왜? 유대인들은 율법에 의하면 철저하게 상대방을 원수는 응징해야 되니까 형벌해야 되니까 보응해야 되는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살다 별소리 다 들어보겠는데 왜?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당신은 돼? 안 되지. 또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사랑할 게 따로 있지 원수를 사랑해?
차라리 뭐 하늘을 사랑하겠다, 돈을 사랑하겠다, 차라리 바위를 사랑하겠다, 꽃을 사랑하겠다 더 낫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 왜? 내게 그렇게 고통을 줬으니까.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내게 나의 것을 뺏어가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원망하고 내게 대하여 반역한 자를, 그게 원수인데, 원수는 뜻이 그런 뜻인데, 나를 그렇게 괴롭히고 고통 준 자가 원수인데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냐 이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단어가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은 세계 1등 그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마 세계 1등도 원수가 있을걸? 사랑 못할걸? 세계에서 제일 부자도 원수가 있을걸? 세계에서 제일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원수가 있을 거예요. 공부를 1등해도 아마 원수 사랑은 못할 거야. 이게 안 되는 거거든.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도 할 수 있어. 그런데 원수를, 죄인을 사랑한다는 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란 거예요. 누군가는 사랑해야 되는데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은 누구를 사랑해요? 잘난 사람, 멋있는 사람, 내 가족.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더라, 죄인을 사랑하더라. 그거 되는데, 그럼 또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한테 뭔가를 줘야 된단 말이에요. 말로만 사랑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거는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 척 하는 게 사실 사랑 아니에요. 어린이나 애나 간에 사랑하면은 반드시 뭔가를 주게 돼 있어요.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니에요. 그거는 옛날 지금까지 동서고금 다 똑같아요. 말로 하는 사랑은 사랑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 사랑. 그래서 성경에 그거는 사도 요한만 한 게 아니에요. 말과 해로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그거는 오히려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을 하게 되면 애들끼리도 뭔가 자기 좋은 것을 그 상대방 여자친구를 사랑이 크면 클수록 더 귀한 것을 주게 돼 있어. 그게 사랑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반드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뭔가를 가장 좋은 것을 주게 돼 있어요. 이게 사랑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없는 것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시면 되는데, 하나님 우리를 참으로 죄인을 사랑하시는데 천사를 주셔도 되고 우주를 주셔도 되는데 천국을 주셔도 되는데 자기의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말로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죄인을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할 때에 아니 내 귀한 것을 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들을 죽겠다는 거예요. 그 원수를 위하여, 원수를 대신하여 자기 아들을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아들은 예수님이죠. 또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또 오시네. 참. 그 아들은 자기 의지가 분명히 있거든요. 내 원대로 맙시고 이렇게 기도하셨으니까. 그럼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지만 이 아들도 하나님이단 말이에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버지 다른 걸 만들어서 하지 이렇게 그런데 아버지가 명령하시니까 이 아들도 자기도 하나님이신데도 예 하고 순종했단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이해가 돼요? 이 소설에도 이런 이야기가 없거든. 인간들이 상상으로 지어낸 이야기가 많은데 그 소설이 지금까지 아마 수억 건일 거예요. 소설에도 이런 이야기는 없어. 이제 기독교가 세상에 퍼지고 난 후에 그것을 흉내내서는 아마 소설에 비슷한 얘기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인간 머릿속에는 예술의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로 통해서 알기 전에는 이건 상상 속에 이게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죄인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때 죄인이 왜? 그래서 예수를 주신 거니까. 왜? 예수는 구원자니까. 대성물로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러 오신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죄인들을 심판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의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제 그 다음 절에 18절에 보면 이걸 믿으면 믿는 자는 영생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예수님 말씀하시는 중에 15절에 먼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고 그 다음 이어서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사랑하셔서 대성물로 자기 아들의 목숨을 내어놓으셨는데 이것을 이제 진짜 정죄는 뭐냐? 이것을 안 믿는 거. 그러면 하나님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면 누구든지 죄 용서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하게 되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으면 반드시 정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불신자로 태어나고 죄 중에 출생하고 일생 하나님의 원수된 말과 행실과 온갖 나쁜 짓 하다가도 그것보다도 더 나쁜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단 말이야. 그래서 예수 믿기 이전에 그 모든 죄는 예수 믿으면 용서받고 심판받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는데 아무리 평생 동안에 교회에 대하여 한 번도 들어보지도 않고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비난해 본 적도 없을지라도 예수를 믿지 않으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는 것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인데 바울 선생 같은 이가 부득불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면 누구든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뭐냐니 그 아직 들어보지 못한 이거나 또 자고 이웃들에게 전한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라고 전해주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모든 만유보다 크신 그 하나님이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게 그 뜻이에요. 그래서 진실로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뭐냐니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진실로.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 말로 하는 사랑보다는 여러 가지 뭔가 밥을 준다거나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런데 한평생 부부로 같이 산다거나 또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일생을 다 이렇게 허비한다거나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사랑하죠. 그보다 더 큰 사랑이 뭐냐? 부부끼리 부모 자식끼리 형제 친구 이웃에게 좌우간 예수께서 그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고 이 예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진실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말이에요. 성경께서 그렇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는 거예요. 모르고는 못 믿습니다. 불가능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뜻인고 하면은 모르고 믿는다는 뜻은 무슨 의미인고 하니 그냥 교회 다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잘못되면 구원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모르고 교회 다닌 거예요. 그냥 어릴 때부터 그냥 교회 다녔거나 또 아니면 친구 따라 교회 가다 그냥 가다 보니까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어느 순간에 막 직분자가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모르고 교회 다닐 수도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큰일이 아니에요. 최악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내놓으신 그 사랑을 안다면은 알고 믿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는지를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랑을 알면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그냥 통에 자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구약 때에도 바리새인들이 제자를 하나 얻으려고 예수의 말씀 뭐냐면 여러 군데 막 돌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아마 바리새인들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을 것 같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받아들인 사람은 그걸 바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하여 이렇게 대적한 원수인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는데 내어줬다는 것이 복음에, 이걸 안 전하면 복음이 아니니까 가장 먼저부터 이걸 전하는 거니까 시작이 이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작을 끝까지 많은 기독교인들이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처음에 거듭날 때 이것 아니면 거듭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교리 공부로 그냥 성경 공부해서 거듭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나를 위하여 대속물로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래서 그가 제3일에 살아난 것, 이걸 믿지 않으면 그 자체 믿음이 아닌 거니까 이걸 처음에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은혜 받, 그 용서가 너무 귀해서, 이 같은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신 것이 너무 귀해서 펑펑 오는 거예요. 진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이 너무 억울하고 슬퍼서 울 때도 가슴이 실제로 막 통증이 오죠. 그런데 이 같은 경우, 제 경우 아마 거의 다 그럴 거예요. 내 평생에 가슴이 가장 진짜 찢어질 정도로 온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도 나를 사랑하는데 나보다 억만배로 귀한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그 예수에 비하면은 그냥 먼지만도 못한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넣어줬다는 것, 이것이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깨닫게 되는 순간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데, 이건 뭐 진짜 심장이 마치 찢어질 것 같더라 이 말이지요. 이 사랑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은혜 받고 성령으로 인치받았다면 남은 인생 동안에 길어야 할 평년, 짧으면 3, 40년인데 이 사랑이 어느 사이에 쇠퇴하는가? 희미해지는가? 부모끼리도 한번 사랑하면 힘들더라도 또다시 서로 의지하고 살지 않습니까? 심지어 자기 자식이 아들, 딸이 부모한테 평생에 그렇게 잘못해도 끝없이 용서하고 같이 위해주지 않습니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아마 딴 나라는 모르겠어. 한국 사람들 경우는 또 앞으로 세대는 모르겠어. 지금까지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한국 경우는 평생 동안 아마 변치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하신 사랑에 대하여 이걸 잊어버린다? 잊어버리는 일이 실제로 많죠. 그러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평도 하고 그 다음에 시험도 하고 교회 나가겠죠. 그런데 어떻게 이걸 잊어버리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사가 부귀 영화 유혹이 아무리 강한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독생자를 주신 이 사랑을 잊을 만큼 세상 부귀 영화가 그렇게 대단한가? 내 아들, 딸이 그렇게 귀하지만은 하나님의 나를 베푸신 그 사랑을 잊을 정도로 아들, 딸이 그렇게 큰가? 중요한가? 거의 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더란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다는 것이 뭐냐니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세상에 이런 사람은 없어. 그런데 실제로 일어나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사랑한 이 사랑을 저버릴 수 있는, 이는 불가능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에 떠난 사람 있지만은 극소수에 불과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이 사랑을 한다고 해서 또 이것을 또 잘못 오해하면 기독교 내에 뭐 인본주의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합니다. 부모한테는 자식이 자기의 전부야. 자기보다 더 커. 왜? 자기 자식이니까. 그게 사랑이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식이 하나님, 자식이 그게 인본주의입니까? 인본주의가 뭐냐니 그 자식이 최고란 뜻이에요. 그 자식은 그러겠지. 내가 최고요. 모르니까. 그런데 아이가 크면은 또 아니면 옆에서 볼 때 그럽니까? 저 부모가 자식을 저렇게 사랑하니까 자식이 최고라 합니까? 그를 사랑하는 부모가 더 큰 자인지 누구든지 아는 거예요.
이 기독교 인본주의 말 용어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 자체는 뭐냐니 아직 몰라서 그렇게 한 거예요. 믿음 자체가 어려서.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거 새신자만 해줘야 됩니까? 왜 새신자들은 이게 아주 약하니까. 그러면 오래된 신자들 이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할 것 같은데요. 왜? 오래되면은 무덤덤해질 수 있잖아요. 무덤덤한다는 것이 뭐냐니 감동이 없다는 뜻인데, 감동 없이 그냥 기도하고 감동 없이 그냥 봉사하고 감동 없이 설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하나의 일로서 의무적으로. 그래 성경 말씀에 베드로 선생을 통해서 부득이함으로 하더란 거예요. 억지로도 할 수 있더란 거예요. 아니면 더러운 일 때문에 할 수도 있더란 거예요. 그러지 말고 즐거운 자세로.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이 사랑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안에 들어와서 평생에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러다 보니 사랑의 이 넓이가 높이와 깊이가 길이가 끝도 없더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하나님 자신이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참신이시니까 우리 각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무한합니다.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고 주 앞에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 복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또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